경륜은 약속의 땅,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제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 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혁명적 변화죠. 지금은 육신적인 부모,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부모가 없는 거죠. 유한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아들의 형상을 입어가고 아들의 격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삶이 내게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물론 창세 전부터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왔어요.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복음이고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 우리에게 왜 아들을 주시느냐? 요한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뭔가를 보고 그리고 뭔가의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고 그분을 향해서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분을 뭐 쳐다보기만 하고 그분과 하나님과 눈이 한번 마주치면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이런 그 종교적 또는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와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주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계속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 대신 죽은 예수에 대해서 고마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죽은 예수만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 안에 오신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가지고 내려온 거처라고 하는 당신의 몸 안에 우리가 영접되어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란 분은 그리스도란 분이 됐구나. 이 자체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어떤 팩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만 하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종교라고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주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요소가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날에는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우리가 성자 안에, 성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들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때부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으니 아들과 연합하면 구원이네요? 아니에요. 아들과 연합했다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되려겠죠. 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겠죠? 내가 곧 길이다. 길만 체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리다. 진리, 그 다음에 길과 진리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서 나 구원이다. No!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사라져야 이제 여기서 구원이 완전 생명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가장 중요한 5번째,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에 5번째, 조금 나중에 둘려다가 여기 뒀어요. 5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이 뭐요? 경륜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영하시는 분명한 과정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역. 자,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2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자의 생명과 영과 생명만 있으면 구원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변화됐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지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아들이 되고 나면 어떻게 서로 아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천지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왜 그래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안에 들어갔으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아들이 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역사해줘요? 성령이 인도를 해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이 뚜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이것이다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 읽은 거 이것이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걸 믿고 연합해 들어가니까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아들을 한마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말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함께 있는 상태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다 이것이. 약속한 것이 이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요. 25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아들과 우린 연합하고 아들의 연합에서 우리가 아들이 된 상태에서 성인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전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고 아멘. 나는 아들의 생명을 얻고 있고요.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데 혼자 자라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 덧입도록 자라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은 그건 아들이 아니야. 그건 사생아야. 알겠습니까? 고아야 고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아들로 살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며 이르는 삶이 반드시 지금 있어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삽니다. 아들의 격으로 삽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누구예요?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원이에요. 자원. 여러분의 상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족하면 삼촌하고 살겠지만 숙모 고모하고 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뭐가 된다? 아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게 뭐라고요? 즉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나중에 영원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생활하죠. 천국 생활할 때 일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아들들 하나님이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주겠어요? 이걸 준비하는 분들, 야심차게 이런 영생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났고 보고 만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사도들은 그렇잖아요. 함께 밥도 먹고 만지고 다 대화하고 함께 자고 뭐 그랬잖아요. 함께 사역하고. 근데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시다. 자,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지금 다 전하고 있는 거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 전하는 사귐,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사도와 목사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뭐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는 그걸 먼저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 소화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도 이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정찬을 먹고 여러분도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로 힘을 내어서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귐은 이 말씀을 통해 사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달해주고 그걸 믿게 해주는 이 작업인데 이것이 사도들과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인데 이 교제 사귐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뭐한다?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거다. 뭐가 공급되면? 말씀이 공급되면, 양식이 공급되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들이, 목사들이 여러분들 계속 공급해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지식을 알고, 아, 나 이걸 안다, 아, 이걸 안다, 내가 아는 거야, 나 모르는 거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다? 이제 아들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 얘기지. 내가 아들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담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관계하는 삶을, 동거하는 삶을 살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뭐가 공급돼야 하는데 이게 된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태초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아들들에게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야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이런 공급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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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 공급되는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로, 그런 거 소용없어요. 좋은 평가는 나쁜 평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이 아침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5장입니다. 자, 이제 이게 생활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하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치를 하셨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다 본받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본을 받아라.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리 모두가 뜻이 같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체간에 말이야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 그거는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됐거나 둘 다 잘못됐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아니에요. 뜻이 딱 우리가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소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서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자, 왜 이렇게 똑같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똑같아야 되지? 자, 똑같게 하여. 그 다음 읽어요. 똑같게 해주사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뜻이 하나니까 뭐예요? 마음도 하나야지. 그러니까 입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말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제가 증가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언어가 같아지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많이 비슷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막 고집스럽게 안 바꾸는 분도 있는데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가 한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게 1번 주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점점 나와 비슷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이상 점점 저와 비슷한 기도, 비슷한 그런 생각, 비슷한 마음. 그러니까 뜻이 같으니까 점점 언어도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뜻이 같아지고 마음과 언어까지 굳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느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 영광을 돌린대요. 이렇게 되어야. 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의 아버지가 됐잖아.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큰 아들은 A랑을 믿고 B라는 애들은 A, B를 믿고 세 번째 아들은 A, B, C를 믿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고 말도 다르면 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 해. 딱 하나만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아들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뭐예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뭐요? 양육하고 있어.
양육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그러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입혀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형상도 같아지고 뜻도 같아지고 소원과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과 성품까지 언어까지 능력까지 점점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루 일과가 바쁜 거야. 하루 24시간이 정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는 것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에 듣고 먹었다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루 일과가 우리가 굉장히 빡센 거예요. 굉장히 하드하게 이 하루 일과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마어마한 이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하는 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어마어마하게 그 말씀의 운동력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여주고 마음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아들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아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동거하는 삶은 뭐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 간에 서로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자라나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아버지에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에게 예를 들어서 몸의 구주 말고 그냥 주님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주님께 예배한다면 누가 예배드려야 돼요? 예? 그렇죠. 종들이 예배드린 거예요. 종들, 사역자들 그런 종들이 탁월한 예배자들이 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종들이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 딱 돼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줬죠. 자 이제는 유대교의 예배가 없어진다. 아멘. 예루살렘의 예배 제사도 없어진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도 다 사라진다. 이제 새로운 아버지께 예배가 시작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도래한다. 예수님 때는 없었습니다. 부활 때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가 분급된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로 거듭나게 할 때 그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자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그래요? 유대인의 계보를 유대교회 유대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뭐요? 찾으신다. 왜? 그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도 동참하고 그 예배의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에서 계실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뭐예요? 예배의 기준은 자,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은 딱 두 개예요. 두 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제사. 아시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그 죄 덩어리들, 그 저주와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하나님이 이게 찡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양손에 양발에 정말 이만한 전과 같은 대못을 박을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딱딱 뽑았다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는 영광이 되는군. 그럽니까? 오늘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엉뚱한 거예요. 아버지가 괴로운 날이에요. 아버지도 특히 그 두 발을 하나로 묶어서 그 뼈를 관통하며 뼈를 부셔뜨리며 그 못을 박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버지도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제사는. 근데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피 흘린 거 예수의 피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는 찢어지는 가슴이에요. 그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라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아버지가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왜? 여기에는 뭐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이전에 말할 것도 없지만 뭐예요? 왜 예배가 없었을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영을 주러 왔어요. 지난 주일날 고전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을 주러 왔단 말이야. 그 영이 있어야.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진리가 아니야. 생명이 없는데 무슨 진리야. 그리스도의 몸만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하지만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옳다, 참되다는 뜻이에요. 참됨, 이게 뜻이에요. 헬라어로. 진리란 말이 아르케라는 것이 참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 영원전부터 있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 본다? 진리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걸 본다? 진리 안에 들어갔다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 두 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죠?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뭐요? 이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찬양을 잘하고 막 방언을 잘하고 막 헌금을 막 한 번에 할 때마다 100만 원씩고 그 예배가 아니야. 어디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들의 영, 이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거듭남이 아니, 성경에 거듭난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보내요. 그냥 태어났다 그러나요? 이 창조는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는 창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 먼저 낳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낳는 창조.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창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게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뭘로? 아들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의 지각을 가지고, 아들들의 명분, 아들들의 생각, 아들들의 인식을 가지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많이 뭐 할 수 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 아버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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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니까. 왜 찾아? 그 예배에 함께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 예배를 받고 싶었어. 그 예배를 그리고 인도하고 싶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싶어서, 통치하고 우리 양육하고 싶었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거처, 그 다음에 서울, 우리 군산, 세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과연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요? 제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혀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오직 구주, 오직 예수 피만 믿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다 무장됐기 때문에 도대체가 예배가 뭔지도 그냥 알려고 하잖아. 그냥 내가 말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에 헌신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그냥 내 혼이 좀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혼이 박살이 나야 돼. 여러분 내 사람의 아담의 혼들은 박살이 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의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뭐요? 분양받아 그 성품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항상 이 말씀은, 여러분 아담은 무조건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거듭난 아들의 여러분 그 인식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 말씀을 환영하고 이 말씀으로 기쁨과 평강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부터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담으로 안 사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뭐 주님 하지만 소용없어. 결국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뜻대로. 그러나 거듭난 아들들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인도,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에 24절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의 성자, 성령, 삼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 중에 성령이라는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예배해야 된다? 이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이 영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다? 바로 당신이 준 아들의 영의 지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원은 아직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원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몇 명 모이지? 그건 우리들이 하는 얘기야. 여러분, 나는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옛날에 자기네 교회가 지금 뭐 500명인데 뭐 새남교 몇 명 모여요? 그래서 내가 난 좀 순진한 미소 몇 명 요새 모여 그랬더니, 그봐요 목사님, 우리가 적게 모이니까 목사님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보면 그런 거 좀 그만 좀 하지 마세요. 좀 바꾸세요. 이 철딱 쓰여없는 거 좋아서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지. 조금 좀 다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겁도 없이. 그래서 내가 인격이 정말 옛사람이었다면 그날 박살을 냈을 텐데, 그래, 왜 그런 애들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그래? 그럼 그 500명 중에 진정으로 거듭난 아들의 수가 몇 명이야? 그걸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니?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님이 경륜은 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계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이게 예배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아들 그리스도가 자의로 우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없다면 그건 우리는 가짜 아들들입니다. 사생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걸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와, 얼마 전에 누가 통화하는데 말씀 듣고 전화 와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너무너무 사랑이 많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은 막 좀 이상해. 진짜 사랑을 말하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도 대속을 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만들어서 구원하셨대. 왜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마귀도 다 대속을 해가지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6장에 하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아모기 형제 히브리서 2장 7절과 16절을 봐. 거기 뭐라 나왔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천사를 높여 세워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천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니? 이렇게 하려다가 또 내가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형제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깊이 보다 보니 좀 그런 것까지 섭렵한가 본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피조물로서, 당신 상에는 종들로서, 사역자로서의 아들같이 여겼다는 거지,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냥 속상한 게 전화가 오면 좀 이 말씀에 굴복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오고 싶다, 이런 전화가 오면 좋겠는데 요새 건방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교수의 말도 들어봐라, 뭐 어떤 거 해봐라. 들어봤더니 웬걸 다 십자가야. 십자가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천사가 예수의 피로 대속받아 구원받고 마귀 새끼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이런 회기망측을 지금 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세력이 크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받는 것, 나는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정말 커요. 어느 어떤 뭐 단체들, 뭐 형제교회든 뭐 신천지든 뭐 통일교든 온갖 이단 사이비든 뭐 어떤 정통교회든 간에 내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갖고 딱 보면 다 보여요. 다 뭐가 그들이 어디에서 멈춰 있으며 어디서 틀어졌으며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지 다 이게 점검이 되시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게 사랑이라니까. 천사들을 구원한다고 믿는 그 사람은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었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신천지애들 내가 와서 대화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의 몸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아들로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이 거룩한 소망,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거야 지금. 아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내가. 여러분도 그런가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랑 저 사람 인간적인 사랑, 뭐 인생의 사랑 보면 너무 시시해. 그 사랑이 너무 시시한 거야. 에? 요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폭삭 수가수다 뭐 관식의 사랑이 나오더라고. 관식의 사랑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알겠습니까? 정말 끝없는 영원한 사랑. 관식의 사랑 아무리 크면 뭐 지가 죽으면 끝났잖아. 죽으면 못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토록 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 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도 사랑해.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그 사랑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몸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들의 모든 그런 격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 아버지와 동거하는 생활 중에 가장 베스트는 예배 생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